오늘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블레셋을 벌하시고 이스라엘의 법궤를 옮기십니다. 오늘 본문은 벳세메스라는 곳에 도착한 법궤와 벳세메스에서 있었던 두 가지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벳세메스에 있었던 예배자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벳세메스는 블레셋과 접경 지역이었습니다. 예배가 몰락한 시대 가운데 우상을 섬기는 이방 민족 블레셋과 가까이 살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놓지 않았던,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았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벳세메스에 들어올 때 벳세메스 사람들은 골짜기에서 밀을 베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여호와의 궤가 보이자 그들은 기뻐합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겼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기적과 함께 돌아오는 것을 볼 때 이들은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이 있는 곳에 이르러 섰을 때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장작 삼아서 수레를 끌고 온 암소를 번제물로 삼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날 벳세메스 사람들은 번제와 다른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배가 무너진 시대 속에서, 우상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할 방법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무엇을 해야 될지 알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제사는 마지못해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기쁨의 제사였고 회개의 제사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가져온 황금 제물이 이들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먼저 받아들고 그것을 자신의 소유 삼고자 힘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가장 먼저 번제를 올려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번제가 무엇인가요? 남김없이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수레와 소를 남김없이 다 태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이들을 통해 발견하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진정한 예배자는 환경에 구애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환경이 절대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환경을 뛰어넘는 신앙과 삶으로 우리는 세워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로 가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는 하나님을 부인하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지 않는 세대입니다. 그 속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들이 어떻게 사는지, 누구 때문에 신앙생활 못하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내 삶의 기준을 정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 힘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것 같고 외롭고 힘든 삶이어도 그 삶을 결국 하나님께서는 주목하시고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벳세메스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던 자들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자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을 예배할 기회를 주십니다. 어려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들의 신앙과 삶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벳세메스에 있었던 불경자들을 보여줍니다. 벳세메스에 아름다운 예배자들이 나오지만 그들과 비교되는 하나님께서 심판받았던 무리들도 나왔던 것입니다. 대조가 되어도 이렇게 대조가 될 수 있을까요? 가만히만 있어도 중간은 간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가만히만 있어도 심판을 안 받았을 텐데 이들은 불순한 사건을 저지름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이들은 여호와의 궤를 들여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그 이후로 70명이 죽는 처참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궤 안에 들여다보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실 땐 그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분명한 기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왜 어겼을까요? 단순한 호기심이었을 수도 있죠. 아니면 들여다보면 죽는다라고 했는데 진짜 들여다보면 죽게 될 것인가 한번 테스트해 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 안에 보관된 것이 빠짐없이 정말 잘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함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타당한 것 같은 이유가 아무리 많은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쉽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지 말라는 거 하면서 참 이유가 많은 게 문제입니다. 아담과 하와 같은 경우도 같은 경우입니다.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금지시키신 것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보여주시고 그분을 인정하시는 그 척도였습니다. 선악과는 쉽게 잊혀질 수 있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도구였습니다. 그들에게 주신 명령은 간단했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마라. 이것을 너희가 먹게 되면 정령 죽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시고 하나만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악과였습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뜨거운 물을 조심하라는 데는 이유가 있죠. 그런데 아이가 그 말을 듣지 않고 대이면 그땐 이미 늦는 것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너무나 쉽게 생각했습니다. 죽는다 하셨는데 그들이 유혹받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설마 죽겠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들의 호기심 하나로 하나님의 왕대심이 무너졌던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지는 치명적인 죄성이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과연 어떤 분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절대자이십니다. 이것이 가장 먼저 기초가 되는 신앙으로 우리는 세워져야 합니다. 그분은 절대 내가 도달할 수 없는 절대자임을 인정하고 바라보는 신앙 위에 먼저 세워지게 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그 모든 것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나에겐 그 어떤 자격도 없음을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날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날 위한 도구로 여기면 떼쓰는 신앙으로 변질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용당하는 분이 아닙니다. 내 기준으로 평가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히 지켜져야 될 것이지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내 판단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땅히 숭배받아야 될 뿐이지 나를 위해 대기하고 존재하는 수호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은 심판 뒤에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결국 여호와의 궤를 기랏 여아림 주민들에게 보냅니다. 기랏 여아림은 벳세메스 사람들과 동일하게 이스라엘 변방지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가운데 하나님의 궤가 반환되지만 그 궤는 이스라엘 중심부로 향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본문 말씀은 보여줍니다. 그렇게 기랏 여아림에 머무린 여호와의 궤는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야 이스라엘 중심부로 옮겨지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하루 우리가 처한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19가 얼마나 기승을 부리고 있는지, 폭우가 얼마만큼 심하게 치고 있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환경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는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하루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비바람이 몰아친다라고 할지라도, 질병이 창궐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의 태도, 여러분의 삶은 변함없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말씀의 기준 위에 서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우리의 중심에 세워져서 그것을 통해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 맺어가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나눈 말씀을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우리 시간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